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8월 4일 월요일 아침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한밤에 폭우 예보가 있었는데 지금 계신 곳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창세기 32장 만나겠습니다. 에서 만날 준비하는 야곱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괴테의 말이 있습니다.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활동이요, 시간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안일함이다. 네, 이 명언을 왜 골랐는지 오늘 말씀 함께 읽으면서 성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죠.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지인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에돔벌 세일 땅에 사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의 형님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뢰옵니다. 저는 그동안 라반에게 몸붙여 살며 최근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패로 나누었다.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게 해야겠다는 속셈이었다.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날 밤에 야곱은 거기에서 묵었다.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서 자기의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따로 골라냈다. 암염소 200마리와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순양 20마리, 젖을 빨리는 낙타 30마리와 거기에 딸리는 새끼들 염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새끼 나귀 10마리였다. 야곱은 이것들을 몇 대로 나누고 자기의 종들에게 맡겨서 자기보다 앞서서 가게 하고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라고 일렀다. 야곱은 맨 앞에 선 종에게 지시하였다. 나의 형 에서가 너를 만나서 네가 네 집 사람이며 어디로 가는 길이며 네가 끌고 가는 이 짐승들이 다 누구의 것이냐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것은 모두 주인의 종 야곱의 것인데 야곱이 그 형님 에서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여라. 야곱은 둘째 떼를 몰고 떠나는 종과 셋째 떼를 몰고 떠나는 종과 나머지 떼를 몰고 떠나는 종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지시하였다. 너희는 에서 형님을 만나거든 그에게 똑같이 말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인의 종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야곱이 이렇게 지시한 데에는 자기가 미리 여러 차례 보낸 선물들이 그 형 에서의 분노를 서서히 풀어주고 마침내 서로 만날 때에는 형이 자기를 반가이 맞아주리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실은 때를 앞세워서 보내고 자기는 그날 밤에 장막에서 묵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쩔뚝거리며 걸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 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 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중요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인생의 고비에서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졌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인생의 밤을 맞이합니다. 그 밤은 두려움의 밤이었고 동시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믿음의 밤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 형을 속였잖아요. 장자의 복을 빼앗았잖아요. 이런 일들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상황을 해결하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32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야곱의 기도는 자신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두려움의 순간에는 과거의 실수와 실패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기도한 다음에 선물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합니다. 많은 가축과 재물을 준비해서 에서에게 보내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야곱의 정말 얄팍함을 확인하지요. 인간적인 계산과 불안함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신의 전략을 앞세우려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도 기도하면서 동시에 내 방법을 고집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계산보다 앞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모든 방법이 막힌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야곱은 모든 가족과 재물을 보내고 혼자 남습니다. 그리고 그 밤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였습니다. 야곱은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이렇게 26절에 나와 있죠. 이 씨름은 단순한 격투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평생 의지했던 자기 지혜, 자기 힘, 자기 꾀와 또 자기 의를 단절한 것입니다. 그는 이 씨름을 통해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이런 뜻입니다. 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런 뜻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름이 바뀌니까 그의 정체성과 운명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운명의 밤이 있습니다. 그 실패와 두려움, 죄책감 속에서 홀로 남는 밤. 그러나 그 밤이야말로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끝까지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그 씨름을 통해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시간 하니까 이런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세계적인 엘리베이터 제조 회사가 오티스인데요. 우리 교회도 오티스 엘리베이터예요. 이 엘리베이터를 처음 만들었을 때 속도가 너무 느려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엘리베이터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그만큼의 시간과 기술 그리고 돈이 들었기 때문에 오티스는 상당히 골머리를 앓았어요. 근데 한 여성이 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버렸습니다. 돈도 들지 않고 시간도 절약되고 기술력도 필요 없는 기발한 생각 하나가 고객들의 불만을 일거에 잠재웠습니다. 이게 뭐였냐?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설치하는 발상이었습니다. 정말 거울을 설치해 보니까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용자가 느껴지는 시간이 훨씬 이렇게 빨라졌던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아담 존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시간은 단지 느낌일 뿐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은 허상에 불과하다. 지금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회의감으로 바뀌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일들을 하나하나 기대해 보십시오. 이 시간이 짧게 느껴지고 또 이 시간의 경험이 내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야곱의 시간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밤을 믿음의 밤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제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더 이상 옛날 이름으로 살지 않고 새 이름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의 시간이라는 찬양, 옛날엔 복음성가였는데 찬송가에도 실렸더군요. 네, 마라나타 싱어스의 In His Time 함께 듣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